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은혜롭게 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특별히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 향해 편지를 쓴 건데 야고보 사도는 사실 순교를 당한 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사역할 때만 해도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복음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문안 인사를 한다는 거죠. 12지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게 될 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나중에는 그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저히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도들이 많이 부흥했지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로 엄청나게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처음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한 겁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해서 흩어진 그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출발하는 초대교회의 그 사역은 굉장히 부흥했음에도 동시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 18절에 보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의 첫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여기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 박해를 당할 때 낙심 안 되든가 분노 안 되든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성령 받은 120문도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120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걷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우리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장애인이죠. 걷지 못하는 그분이 베드로가 명령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겠는가 해서 놀래서 솔로몬 행각에 그 사건 이후로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자꾸 참 이렇게 크게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걷게 됐다라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솔로몬 행각에 모인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출발을 해서 3,000명이 부흥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전도할 때 5,000명이 오고 이렇게 뭐 베드로만 메시지만 해도 이렇게 8,000명이 된대.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전도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예루살렘이 성령 충만한 120문도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을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유대인들이 경고하기를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마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려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3번씩이나 또 나중에는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는 베드로가 변했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땅 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요. 전도하는 권능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베드로가 힘있게 그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들이 많은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추종하는 수많은 백성들 때문에 관리들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안전병에 일어난 걸 보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수많은 그 유대인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놓아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너무 핍박과 역경을 많이 받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면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는 유대인들이 핍박과 박해가 심해졌을 때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들의 위협함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종들로 하여금 저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너무 뜨겁고 충만하게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다 진짜 겁이 나고 위축됐던 그들이 기도한 후에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고난을 당할 때 뭐예요? 기도, 간절히 기도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은혜로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을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로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순교를 당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헤로당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요,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헤로당이 아주 이김에, 이렇게 헤로당이 인기가 좋잖아요. 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니까는 이참에 더 인기를 높이 하려고 헤로당이 말이죠, 베드로를 이제 또 체포합니다. 무교절의 기간에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또 집어넣어요. 투옥을 시킵니다.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고 내려가서 아마 이제 처형을 하려고 했겠죠. 자, 사도행전 12장 5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베드로는 투옥이 되었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참 상심했겠습니까? 정말. 그러나 교회가 뭐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응답이 있잖아요. 네? 7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 같이 7절 사도행전 1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교회가 야고보 사도의 목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또 이제 베드로가 투옥되는 걸 볼 때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했어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했다는 거죠. 응답으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냈어요. 호련히 주의 천사, 사자가 나타났을 때 옥중에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됩니다. 8절에 보면요, 천사가 또 말을 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천사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면서 이게 생신가 환상인가 놀랬죠. 어쨌든 천사의 모습을 보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물에 이르니 문이 또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한 거리에 지나가니까 천사가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옥에 갇혀서 이제 6월절만 지나면 끄집어 이제 다시 불러내가지고 처형당하기 일보 직전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교회가 간절히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 내서 옥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와서 천사가 자기 할 일 다 끝났으니까 또 떠났다 이랬어요. 이것이 뭡니까? 고난 속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점을침으로 인해서 자기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불쌍한 여종이었어요. 이 여종은 하는 일이 뭐냐?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그거 돈을 받아서 그 자기가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주인한테 뺏겨요, 그거를. 이런 불쌍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죠. 귀신 들린 여인 속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바울에게 하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여인 속에 있는 귀신만 떠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여자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 향에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나온 거예요. 즉시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여종이 귀신 점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소득을 갖다 줬는데 이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이 떠나가므로 점을 못 치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거 보고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귀신 들린 그 뭡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이 생기면 그걸 자기가 가지려고 했는데 귀신을 쫓아니까 점을 못 치니까 소득의 근원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여자를 통해서 돈 벌 생각만 했던 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이제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것 같은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함으로 인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들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무리가 일제히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벗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옷을 찢기고 벗김을 당해 부끄럽게. 그리고 매로 때립니다.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간수에게 명령합니다. 든든히 지키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 간수들이 깊은 감옥에 그들을 가두고 그 발에 착고로 도망가지 못하게 든든히 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고난을 겪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뭐 잘못했다가 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가?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옥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는데 그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게 되고요.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사도들은요 기도했고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는 참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다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고 억울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도 다운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쁨이 넘쳤던 우리 베드로, 사도 바울, 신라의 모습,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5장에서 야고보 사도는 당신들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넘어졌어도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면요 자 계시록 8장 4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말이야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의 기도는 그 향연이 그렇죠?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기도의 향을 받아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도 참 힘들게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어쨌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요 뭐 했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모세는 한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도요 그 오순 6월절 어린 양의 그 기적 속에서 출애굽해서 기쁨 속에 광야로 나왔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앞에는 바닷가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역경 가운데에서 뭐 했어요? 모세는 고난 속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도 달라고 또 원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고기도 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다 용서하시고 건져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향해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고 진중에 나가. 이걸 바라본 자는 고침받고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그걸 바라봤어요. 바라본 자는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모세는 일마다 때마다 모든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 5장에 보면 신앙생활,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중에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1,000만 명의 이상 가족이 생기고 남북한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됐어요. 폐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부상당하고 실종되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땠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했어요. 6.25 전쟁 끝나고 한국교회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북한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내려오셨기 때문도 있지만 그들과 더불어서 고난 가운데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깨우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이럴 때 한국교회는 지금 70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도 일으켜 주셨어요. CNN 방송에 보면 한국의 경제가 세계 랭킹 7위라고 해요. 7위. 10위인 줄 알았는데 7위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력이 7위가 되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니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쟁의 고통과 그 비참함과 위기 가운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북의 교회는 다 폐쇄시키고 또 이제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일사후퇴 때 많이 내려와서 대한민국에 충영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를 세우고 남대문교회, 세문안교회, 동독교회 비롯해서 얼마나 청량리교회 등등 영주교회, 후암장로교회, 후암제일교회, 백합교회, 영주교회 이 한국의 그 교회들은요 이북분들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민족복음화에 초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서울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민족복음화의 초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고난 속에 우리 대한민국은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그래도 이만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히 지금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얀마도 참 어려운, 제가 미얀마에서 있어 봤습니다. 미얀마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요. 근데 미얀마도 참 재밌는 것은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얼마나 미얀마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지 몰라요. 제가 2003년도에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으로 갔을 때는 그때 미얀마가 5%가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7%, 8%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으로 미얀마에서 그 동남아 그 아주 열악한 날씨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말이죠. 미얀마 사람들이 그 많은 역경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고난 속에서 그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참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성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예전에는 15억인데 4천만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4천만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갑자기 공산당이 이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를 다 폐쇄.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 지하교회로 내려가게 됐어요. 선교사님들 다 추방했어요. 문화혁명 때인가 하여튼 간에 그래서 중국 교회는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없어졌지만 그게 지하교회로 내려가서 그 지하에서 숨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과거 4천만 명에서 지금은 1억 2천에서 1억 5천까지 가요. 세계 기독교 최대 국가가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보다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앞으로 계획,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는 앞으로 10만 명까지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은 100만 명의 선교사 후보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이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산당의 그 핍박 속에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해서 중국이 이렇게 뜨겁게 기독교 국가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일지 모르지만 그 밑에 지하교회가 지금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걸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찬이 생긴 거예요. 선교 후보생들도 많이 있고요. 북한 교회도 그렇죠. 북한 교회도 뭐 다 없어졌지만 아직도 지하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목숨 걸고 그들이 예배드리고 아마 남북이 통일되면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손잡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해요. 왜 회개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부부간에도 관계가 나쁘면요. 기도가 막히게 돼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관계가 나쁘면 그런 불안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예배받지 않습니다. 불안 가운데 헌금을 안 받아요. 화해하고 나온 다음에 예배하면 헌금하면 하나님이 그때 받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회개해요. 빨리 회개. 왜? 회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넘어질 수 있으나 빨리빨리 회개해서 해가 지도록 불을 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기도.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지난번 작년인가 언제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유, 코로나 걸리고 나니까 당황스러우면 예배를 못 드리고 설교를 못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집에서 혼자 격리돼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그 밴드 우리 밴드에서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제가 집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빨리 격리가 해제돼야 되는데 목사가 말이죠 격리돼 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의사가 처방해 준 약도 먹었지만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후통으로 지금 목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속에서 이렇게 막 이상하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회개할 게 이렇게 많은가?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어요. 새벽 기도가 다른 때하고 달랐어요. 몸은 좀 힘들고 목은 좀 아팠어도 혼자서 집에서 격리돼가지고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첫날도 새벽 기도했고 혼자서 이튿날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한 이틀 기도하고 나니까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목이 안 아프니까 살 것 같다니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어떻게 꼭 고난당할 때만 기도하냐? 평상시에도 좀 그렇게 기도해보지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 고난이 유쾌한 건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육체가 있는 것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루에 잠 못 자도 졸리고요.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거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는 고난의 종이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감기도 걸리고, 육체가 있으니까 밥 먹다 체하기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욕심도 내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아니, 육체가 없는 천사가 뭐 체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육체는 고난이 있는 거야. 남자들은, 우리 집사님들도 이마에 땀을 흘려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난 취직했다는 거 장사한다는 얘기 들. 육체가 없는 자는 고난이 없어요.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활고가 있는 것이고요. 육체가 있으니까 직장 들어가려고 하고 대학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천사들은 그런 거 없어요. 육이 있다는 거는요, 인생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산고가 있어요. 그렇죠? 고난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벗어날 날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아마 고난이 없을 거예요. 거기서는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마귀는 어때요? 아직 지옥 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사탄의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이 계속 오죠. 유혹이 오죠. 그러나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건 커다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간절히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교회 교육 전사님이 공부하다가 이제 참 옛날에 전사님들은 뭐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참 적었거든요. 그러니 뭐 학비를 누가 대주지 않고는 생활하시면서 자취하며 생활하시고 전도사님을 하시면서 학교까지 다닌다는 거는 누가 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혼자서 학비가 없어서 어느 날 이제 학비가 없으면 그 다음날 학교를 못 가요. 학교 가도 진급이 안 돼. 1학년에서 1학년 유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참 걱정이 돼가지고 저녁을 일찍 잡수시고 집에서 담요를 깔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까지 학비를 내지 못하면 이제 나는 유급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여튼간에 저녁을 일찍 잡수시고 담요를 깔아놓고 앉아서 새벽까지 철야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크를 하더래요. 그때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찾아오나 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이제 일어났더니 저 고향의 교회 집사님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저께가 수요 저녁 예배인데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그 옛날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새벽에 사당동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가슴에서 돈을 이렇게 꺼내더니 우리 전사님이 학비 쓰세요 하고 주더래요. 그 학비를 보니까 오늘까지 내야 될 학자금이라는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하시는데 물질이 없는 것도 고난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전사님 뭐 하셨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철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시간에 수예배 끝나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서 고향교회 집사님이 야간 열차 타고 오셔가지고 그 새벽에 우리 전사님 학비를 드렸다는 제가 예전에 간증을 학창시절에 들은 간증을 지금도 기억해요. 예전에 그렇게 훌륭한 전사님들이 많으셨어요.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분도 밖에 나와서 알바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알바한다는 생각을 물론 알바하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가리켰던 예전의 전사님들은 기도하는 분이었다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분이 유학을 가셨어요. 유학을 가셨는데
미국에 가서 막 통성기도 하니까 못하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서 통성기도를 못해서, 참 이런 얘기하면 뭐한데, 기숙사에 캐비넷 속에 들어가서 통성기도 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야, 우리 예전에 우리를 키워줬던 주의종들은 그렇게 영성이 대단했어요. 그 캐비넷 속에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운동장 저 한가운데 가서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셨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광화문인가? 시청입니다. 시청 앞에서 우리 모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점심 식사를 목사님들하고 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근데 제 앞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군목 나왔대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제자가 군목으로 나왔는데 군정감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그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군정감 했던 그 목사님이 자기가 전도사 때 우리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학생이 그 전사님한테 와서, 전사님 저도 신학교를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우리 학생은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 거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아니 신학교까지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 반대하니까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와도 신학까지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래도 전사님 나는 꼭 신학하고 싶다고 자꾸 이렇게 매달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전사님이죠. 전사님이 그 학생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원한다면 금식기도 한번 해봐라. 한 열흘간만 금식하고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그 학생이 집에 가서 열흘간을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전도사님이 열흘간을 금식 명령했던 전도사님이 그 학생에게 금식시키고, 당신도 그 자기 제자 학생을 위해서 열흘 동안 금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내가 학창시절에 나를 키워줬던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를 가르쳤던 전도사님들은요, 학생들 제자에서 목숨 걸고 새벽기도 했다고요. 정말 뜨겁게 우리를 양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귀하게 그래서, 목사님 거의 연세가 80이 다 되신 것 같아요. 80이 넘으셨나? 아주 얼굴도 미남이신데 은퇴 후에도 활동을 많이, 선교회 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님이 자기 제자가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군목을 가가지고 군정감까지 했다는 그 얘기를 쫙 자랑하시면서 과거에 금식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제가 감동이 돼서,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점심 여기서 먹었는데 요 끝나고 제가 우리 목사님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나가실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대화하고 싶더라고요. 참 그런 주의종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일어났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핍박과 역경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간절히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총신 제가 77인데 우리 77의 동기 가운데 기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원로가 되시려고 1년씩 원로인데 4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또 제 동기 군목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4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4시간 기도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2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참 멋있다. 네? 기도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여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아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자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 아세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조지 밀러 얘기 안 해도 그런 2,000명의 고아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키웠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자 아닙니까? 기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의 첫 번째는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큰 수술하고 퇴원하고 집에서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집에서 6명이 우리 식구들 모여서 했는데 뭐 당장 홀 얻을 건 아니어서 집에서 하는 동안에 이웃교회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새벽기도 가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가 막 시간이 기다려져.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물론 내가 그때 마음 심령이 가난하죠. 목회하다가 목회를 이제 수술 후에 목회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다시 개척을 할 때 이거 참 캄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 나에게 새 생명 주셨사오니 목회할 기회를 달라고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새벽기도는 집에서 하면 안 되니까 이웃교회 가서 막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뜨겁게 하셨어요. 기도가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새벽기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기도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열쇠인 것입니다. 열쇠.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 첫째는 뭐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졸고 자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에 힘이 없어요. 빈들의 마른 풀과같이 메말라가지고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힘이 없사오니 기도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가 무슨 고행하는 겁니까? 기독교는 고행주의,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야, 대화. 그렇죠? 예전에 우리 결혼할 때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연애하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대화하면 어느 틈에 벌써 11시야. 11시 집에 가야죠. 왜? 통행금지가 있으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왜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근데 누구 만났는데 시간이 안 가.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정말 안 된다. 영적인 위기 아니에요? 위기? 그 위기예요. 위기. 심각한 거예요.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위기예요. 위기. 그 위기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영적인 위기, 기도가 안 돼. 기도가 괴로워. 기도가 불편해. 기도가 괴로워. 이거는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 첫째는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고요. 두 번째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는 기도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잖아요. 희노애락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찬송할 거라. 뭐예요? 영광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고 즐거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신앙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두 번째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출애굽하고 애굽의 군사들은 완전히 물속에 잠겼어요. 자기들은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출애굽 15장 1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참 극적으로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전차 부대 600 전차 말은 야곱의 군사들이죠. 수장돼 버렸어요. 수장. 놀라. 여호와는 용사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겨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3,000명이나 부흥했어요. 그럴 때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니 찬미하니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영광 돌렸다는 게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나병 환자들이 10분이 계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나왔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사장에게 너희를 보이라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 받았어요. 다 10명이 깨끗함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9은 도대체 어디 갔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감사를 찾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느냐?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든지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고 또 하나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조심스럽고요.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잘 될 때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겸손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사울을 허락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내성적이고 쑥스러워하고 자기 앞에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품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막 승승장구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울왕에게는 형통이 오히려 독약이 된 거예요. 잘 될 때 겸손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양들을 안 잡았죠.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형통할 때 교만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왕에서 아주 폐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잘 될 때는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해서 넘어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야든지 정상적인 데 올라갔다가 추락을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상에 올라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올라가서 계속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25년 전인가 27, 8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 한 분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참 어려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35년 전에 부임했나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부임할 때 그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떤 목사님한테 견디지 못해. 막 그 목사들이 와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고 그러는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가셔서 2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하기가. 사모님은 그 목사님 힘든 걸 보고 위장병이 걸렸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어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늘 토요일마다 저 천야 기도했던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갈 때 200명 모였던 교회가 300명, 500명, 700명, 900명, 1200명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교회가 막 나중에 그분이 은퇴할 때는 3000명 정도 교인이 되었어요.
200명에서 3,000명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말입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성지순례하면서 윤 목사님. 나는 교회가 200, 300, 700, 900 올라가는데 무섭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장하면 내 성격상, 성품상 나는 분명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념이 들기가 너무 쉬워서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새벽마다 강대상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대요. 나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건 감사하나 분명히 내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날 살려주시고 내가 잡념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200에서 300, 500, 700, 900, 1200, 1500 막 올라간 거야. 2000까지.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롱런의 비결이 뭐냐? 겸손이에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건데 사람은 어디 그래요? 내가 잘했으니까 우쭐우쭐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사업 잘하면 제가 얘기를 해요. 사업자는 사업이 굉장히 컸네요. 이거 축하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한마디 꼭 해요. 누구는 성공 못하나요? 성공한데 상담에 교만해서 넘어지니까 문제지. 집사님, 롱런의 비결은 겸손입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 많이 벌면 우리 모두가 괴물이 될 가능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런 DNA가 있다고요. 이 아담의 성품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또 다른 나의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곤고한 자루다.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아닌가요? 성령 충만해서 이기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기도 안 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번 기도 많이 했다고 그게 뭐 일생 가나요? 날마다 우리가 밥 먹고 살듯이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거죠. 나는 그 목사님하고 성지순례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 그때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자기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잘하면서 뭘 살려줬으니까 부겠지. 아니요. 지금부터 자기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말이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 첫 번째는 고난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다.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 현대인들은요, 대한민국에 부흥한 것만큼 성장한 것만큼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왜 우울증 환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꿈이 있어요.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등이 안 되고 2등, 3등도 안 되고 9등, 10등 내려가니까 우울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 밑에서 우울증 환자가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래요. 나는 우울증이 뭔지 잘 몰라서. 어때요? 그러니까 우울하다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면서 목사님 기도 특별히 부탁합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가 자살을 했다가 자살 미수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섬찟하더라고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와, 오늘 현대인들이 우울한 자가 많구나. 또 어떤 분은요, 공직에서 오랫동안 훌륭하게 일하다가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뭐 기도 제목을 쭉 내는데 아들과 딸인데 다 컸더라고요. 나이들이 많아요. 결혼들 다 했는데 아들도 딸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 우울증이다. 아니 무슨 우울증이 있다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문제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죄를 지어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건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지 한 2, 3년이 된 다음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빨리 주의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해결해야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면 병이 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픈데 말을 하질 않아. 이게 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나 이게 아픕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못해요. 누가 마귀가 말 못하게 입을 막아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문제가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2년 3년 지난 다음에 우울증으로 발전하면요. 그때는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중직자의 자녀들 가운데 이상하게 되는 애들 많아요. 병들었는데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병들 수 있고 저도 병들 수 있어요. 내가 병들면 가야죠.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아서 내가 고침받든지 내가 영적으로 가면 목사님 찾아가든지 정신적인 어떤 전문가를 도움을 요청해야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함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요즘에 정말 우울증이 그렇게 많다는 게 참 문제예요. 오랜만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에 이렇게 모여도 성도들의 가정인데 모여도 믿음의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세상 얘기만 하고 끝난다. 예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끝나. 예배 시간에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려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제사 지낸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 근데 우리는 예배 1시간인데도 몸을 뒤틀고 또 늦잠 자가지고 졸려가지고 졸면서 이게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죠. 서로 모였으면 기도 제목을 나눠야죠. 감사 제목을 나눠야죠. 함께 손잡고 기도해야죠.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의 세 번째는 병든 자가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하나님 허락지 않으세요. 피할 길 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종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요. 병든 게 문제가 아니고요. 병들었는데 숨은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요? 병들었는데 기도도 하나도 안 해. 이게 문제 아닌가요? 나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루다에 가는 성도에게 내려갔습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중풍병으로 8년 된 사람입니다. 신방 간 거예요.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는 자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 일어나라 명령할 때 그가 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이나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이걸 보고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은 신방가 가지고 베드로가 그거는 말입니다. 이게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요. 선행과 구제하는 시이 많은 하나님께서는요 선행과 구제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바 되고 기억한 바가 되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축복하려고 베드로 만나게 해줬잖아요. 여기도 여제자가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인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선행과 구제가 많은데 그가 병들어 죽었답니다. 시체도 씻어서 달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청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 그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줬는데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눈을 떠서 베드로가 일어났었어요. 그가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참 병든 자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죽은 자도 살렸다 이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요한복음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게 될 때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믿지 않는 정죄를 받는다. 또 믿는 자들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독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예수의 손을 얹으면 주님이 낫게 하시는 건데 얹지를 않아. 왜? 넣다가 안 얹으면 좀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이 순종을 안 해요. 병든 자가 왔어요. 손을 얹은 즉 믿는 자에게는 표지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기도할 때 낫게 하시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우면 구원받는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19절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승천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줬죠. 성령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은요.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병들 때 주의 종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초청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서 해결할 것을 그렇게 응답받을 때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 헌신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이 특별히 명절 주간이에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명절 기간이라고 늦잠 자고 과로 과식하고 하지 말고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명절 기간이라도 새벽 기도 안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라.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 부르라. 병들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람들 초청해서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소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고침받아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비결 이 세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